1절부터 50절까지 제14장.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총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의 보좌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방송을 통해서 함께 집에서나 타 지역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함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한 분 한 분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으로부터 응답받고 도움받고 치료받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먼저 잠깐 광고를 먼저 드리면 한상환 집사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어제든 이번 주에도 교회 와서 이것저것 일을 하시고 가셨는데 어제 저녁에 많이 아파가지고 어제든 힘이 드신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오늘 와서야 알려주시면 어떡하냐고. 미리 알려주셔야 그거 하지. 범사에 다 때가 있는데 때를 놓치면 고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미리 딱 알려주셔야 되고, 또 이삭이도 어쨌든 집에서 넘어졌는데 하여튼 넘어져서 입술이 찢어졌대요. 그래서 뭐 병원 가야 된다고 하고,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옛날 어른들이 아이들을 길렀을 때는 웬만한 거 가지고서 병원 안 다녔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다 나아요. 어렸을 때는. 근데 요새는 어쨌든 의술이 좋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믿음 가지고 어쨌든 기도하면서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한상환 집사님이 교회 일들 이렇게 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썼는데 어쨌든 건강 돌볼 때가 되셨다는 사인도 되어져요. 이분이 한 번도 아파가지고 병원에 다닌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어쨌든 이렇게 돼서 이 아침에 하여튼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좀 기도해 주셔서 그래서 그런 정도가 되어지면 아파서 정말 힘들어가지고 있으면 빨리 119를 부르든지 해가지고 가서 도움을 받으시면 고생을 덜 하시는데, 어쨌든 예수님 고난주간을 통해서 어쨌든 몸이 아파가지고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고난 받으신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서 부활절 감사 축제를 하나님 앞에 찬양 축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드리려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찬양 감사의 고백이요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준비해서 드리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부활 감사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남성교회 회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선 그래서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일도 모일 수 있어서 감사하죠. 근데 한상환 집사님이 남성교회 찬양하시는 분들 중에도 한 분 계셔서 같이 하시는데도 이분이 아파가지고 쫄쫄매면 이거 어떡하냐고요. 응? 그래서 어쨌든 병원에 빨리 아침에 가셔서 도움 받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이라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그런 날로 그래서 붙잡혀 가셔서 재판 받으시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검증받으셨다는 것도 우리는 보았고, 예수님을 검증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거짓되고 죄에 악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을 우리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밤에 하신 후에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길을 가기로 결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인자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고 제자들을 초청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기 시작하실 때 주님이 제자들을 초청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 혼자 가신 것이 아니고 주님은 제자들을 말씀으로 초청하셨어요. 거기 한번 마가복음 14장 42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좀 보세요.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는 말은 어디로 가자는 얘기죠? 십자가의 길로 가자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실제로 이 주님의 초청하심에 뭔지도 모르고 일어나서 따라갔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제자들을 포함해서 함께 그들을 이끌고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자들만 간 게 아니거든요. 우리들도 갔다고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이 말씀이 효력을 발생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의 과정에서 십자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주심으로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얻어 누릴 수 있게 된 줄을 믿습니다. 자, 일단 예수님이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 본래 겟세마네라고 하는 단어가 과일 같은 것을 꽉 눌러서 기름을 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가 힘써서 기도해서
이마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섞여서 나올 때 그렇게 힘써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기름을 짠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일단은 가려고 하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시지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 손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망치와 몽둥이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잡겠다고 오는 것 자체가 이게 넌센스거든요. 어느 누구도 권세 있는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결단하셨기 때문에 뭘 하셔야 되느냐? 자기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내어주는 일을 하셔야만 해요. 에? 그것을 우리가 성경 요한복음 18장에 가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여기 마가복음에는 우리가 읽었지만 예수님이 함께 가자라고 하고 가셨는데 가룟 유다와 그 사람들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보낸 무리들이 예수님에게로 찾아왔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안내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래서 가룟 유다가 앞서서 와가지고 오면서 그들끼리의 신호를 짜요. 내가 입 맞추는 자가 바로 그 사람, 그 당신들이 잡으려고 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이때는 밤이었거든 말이에요. 밤 중에 이것도 밤도 아주 초저녁이 아니라 저녁 한 11시, 12시 정도에 됐을 때니까 아주 깊은 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서로 그들과 약속을 했어요.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 그리고 와서 마가복음에는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유다가 입 맞췄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손을 댔다. 근데 그 손을 대려고 할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라고 하는 귀를 잘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치료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전혀 기록이 달라요. 자, 한번 요한복음을 잠깐 보시면 제가 써놓기도 했습니다만 성경을 열어서 보시는 것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8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18장 7절서부터 여기에 7절 여기 찾아왔는데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가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라고 예수님이 먼저 물으세요. 가룟 유다와 일행이 왔을 때 예수님이 되어질 일을 다 이미 아시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럴 때 나사렛 예수라라고 그들이 대답을 해요. 그때 예수님 마지막에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마가복음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기록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놀라운 것은 내가 그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냐? 그들이 앞에 섰다가 뒤로 다 물러가가지고 다 엎드려져 버렸어요. 엎드려졌다. 이 말은 그들이 다 주님의 권세 아래 다 굴복을 했다는 얘기예요. 몸이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위력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그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그 말 한마디에 힘이 권능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가서 뒤로 가서 다 엎드릴 정도로 상태가 됐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죠. 예. 그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땅에 엎드려진지라, 그러니까 이런 땅에 엎드려지는 정도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간다. 이거는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자, 그래서 다시 예수님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찾는 사람이 누구냐? 라고 다시 예수님이 물으셔요. 그들이 엎드려진 상태에서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해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찾는 내가 그니까, 내가 그 사람이니까 나를 찾거든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다 가도록 허락하라, 용납하라. 그걸 너희가 용납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손댈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어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성경에 약속되어지는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한 영혼도 시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제자들을 어림당하지 아니하게 하려고 예수님 자신만 붙잡혀 가도록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에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제자들이 도망가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 베드로가 칼을 빼서 이렇게 잘라내는 일도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권세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버릴 권세가 있고 다시 얻을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버리신다고요. 내어주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마귀조차도 예수님에게 손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어주지 않는 한,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원리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마귀가 일할 수 있도록 내어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님만 굳게 붙잡으면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손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믿음의 말만 하면 원수는 우리에게 손댈 수 없습니다. 근데 원수가 일할 수 있는 말들을 하거나 그런 그것을 허락해버리면 원수가 역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찾는 내가 그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을 가게 하라, 가도록 용납하라. 우리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가도록 용납하라. 예수님 보세요. 지금 그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함부로 막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붙잡을 수 있고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용납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은 다 가도록 용납하고 너희는 나만을 붙잡고 가라. 그래서 예수님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시는 권세를 사용하신다고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믿음의 말을 할 권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고 그 다음에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것이 나의 것이고 나의 삶의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도 책찍에 맞으신 것도 머리에 가신 멸관 쓰신 것도 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효력, 그것에 대한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로 자기의 권세를 풀어놓을 줄 알아야 돼요. 말로.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고 말씀을 말하고 말씀을 주장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도 자기를 내어주시는 말을 하심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원수 악한 영이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을 얻어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문제를 말하는 자가 아니라 되어질 것을 말하는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그리 쉽지 않아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말을 하면 그 일이 벌어져요. 근데 때를 따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는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라고 믿음의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자꾸 말하기를 어렵습니다. 아플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지면 실제로 그 말이 그 사람이 원수 악한 영들에게 권리를 허락하는 것이 되어져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어를 교정하지 아니하고는 여러분들 그들의 삶을 새롭게 바꿀 수가 없어요. 뭘 교정해야 된다고요? 언어를 바꾸셔야 돼요. 언어를. 근데 성도들이 예수 안에 들어온 다음에 사용하는 언어를 바꿔야 되는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언어를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옛날 그대로 예수 믿기 전에 쓰던 그 말대로 그 스타일을 가지고 계속 말을 해요. 그러니까 원수가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 주시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자식들이 속썩이고 일이 잘 안 되어질 때 속상하니까 하는 말이 부지중에라도 하는 말이 뭐라고 해요? 에이 망할 놈의 세상 뭐하자? 여러분들 그런 소리 들어봤죠? 에? 이렇게 고생하며 사느니 차라리 죽어버리자.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부지중에. 그러니까 그런 말을 툭 하니까 원수가 그런 말을 하기를 기다렸다가 그 말이 딱 올무가 딱 되어져 가지고 그 말을 붙잡고 네가 말했잖아. 응? 그러니까 원수가 일을 할 수 있는 거리를 딱 준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응? 그래서요 사소고생이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고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그런 알지 못하고 하는 말, 무슨 말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는 말들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어쨌든 제가요 아주 이 부분을 아주 귀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드리는 겁니다. 어렵다고 해서 지금 힘들다고 해서 힘든 일을 계속 말을 하면 거기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래서 되어질 것을 말하세요. 잘 되어질 것을 말하세요. 응답 받을 것을 말하세요. 치료 받을 것을 말하세요. 예? 잘 될 것을 말하셔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네가 말한 대로 너에게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산들어 들려서 먼데로 바다로 던져지라.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주님이. 예? 자세히 보시라고요. 하나님 이 산 때문에 고생합니다. 나 죽을 지경입니다. 나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주님은. 이 산이 들려서 바다로 옮겨지라 하고 된 줄로 믿으면, 말한 그대로 된 줄로 믿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셨잖아요.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내어주시는 그 순간도 예수님은 얼마나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냉철하고 또 분명한지. 제자들은 당황해가지고요 다 도망쳤어요. 마가복음에서는 마가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가게 하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이 마가는 도망을 치는데 얼마나 겁이 났으면 자기가 벗은 몸으로 막 후악 졸다가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도망치는 거, 자기가 부끄러운, 자기가 도망친 것에 대한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가 베드로는 당황해서요 칼을 빼가지고 휘둘렀는데 다행히 딴 사람의 어떤 말고라고 하는 사람 귀를 하나 딱 잘랐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딱 보시고 그 어두운 데서도 정확하게 보시고 귀가 딱 땅에 떨어졌는데 그걸 예수님이 주워가지고 툭툭 털어주셔가지고 딱 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칼을 꽂으라. 칼을 들어 사용하는 사람은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차분하게 어려움을 당할 때 얼마나 진지한 모습으로 심지어 자기를 내어주시면서까지라도 그 모든 환경을 다 잠잠하게 요동되지 않게 그렇게 하시는 이 모습을 볼 때 정말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들 뭐 어떻게 할지 몰라서 당황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셔야 해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지혜를 구하고 분별력을 구해서 바르게 결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붙잡히는 순간서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확 붙잡고 결박해가지고 죄인 다루듯이 막 심하게 막 끌고 가요. 여러분들 이것은 그렇게 예수님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원수와 악한 영향에 붙잡힌 자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미리 사람을 보내면서 예수를 잡거든 이렇게 하라고 계획한 대로 그래서 대제사장 집으로 그를 끌고 갑니다. 근데 먼저 최고의 대제사장으로서 있었던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안나스를 통해서 검증을 받고 안나스가 감당을 못하니까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보내요. 이 과정을 거치는데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묻습니다.
그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을 말하라 라고 말을 하니까 그 밤중에 이제 이쯤 되어지면 12시가 넘어서 있는 상황인데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은 불법으로 모인 거거든요. 본래 그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그 회의가 모임이 있는데 그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를 운영하는 오늘날 국회와 같은 것인데 그것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그들이 그런 장소에서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하고 거기서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혀 왔을 때는 밤중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다 알리지도 못하고 특별한 사람들만 초청을 해가지고 모여서 결정을 한 거예요. 이건 불법적인 모임이에요. 거기서 재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런 자기 자신들도 잘못되어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재판한다고 이렇게 종교 재판을 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네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네가 말했어 하고 네 말로 네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말했지 않았냐.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이거는 신성모독죄다 해가지고 사형 선고를 해요. 사형 선고를 하는데 유대교의 사형 선고는 돌로 쳐 죽이는 것이지 십자가에 매달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계획하는 것이 뭐였느냐? 회의에서 계획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여태까지 이루어 놓으셨던 명성, 큰 일들 너무너무 사람들에게 머리에 각인이 됐으니까 그것을 사람들의 생각에서 완전히 다 지워버리도록 하자고 해서 예수님을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하려면 로마법으로 가야 되거든. 종교법으로는 그렇게 죽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로마 총독에게로 예수님을 넘겨주는. 그래서 밤중에 이 대제사장 집에서 총독 집으로 가게 돼요. 가서 새벽녘에 잠자고 있는 빌라도를 깨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동원시켜가지고 막 두드려서 빌라도를 나오게 해서 재판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불법이에요. 불법. 온전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예, 맞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자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셨는데도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형 선고를 내리고 그 다음에 불법적으로 로마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로 데려가면서 빌라도를 통해서도 빌라도가 이미 다 예수님이 죄 없는 분임을 이미 조사를 해서 다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재판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걸 나사렛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왕에게로 예수님을 보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헤롯 왕이 좀 비정상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서 뭔가를 잡아내려는 게 하는 것도 하나도 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빌라도에게로 또 보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와가지고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재판을 하는데 분명히 죄 없는 사람임을 알았어요. 알았으면 끝까지 죄가 이 사람은 없다. 너희들이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해야 했으면 예수님 죽지 아니하셨을 터인데 빌라도는 우유부단하다고 그랬죠. 우유부단하고 결단 내리지 않고 사람들에 의하여 흔들리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내면이 세워진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막 외치고 죽이라 해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재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에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형의 벌을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빌라도가 선언을 해서 예수님이 오늘 금요일이에요. 오늘 금요일. 그래서 아침에 십자가형으로 죽는 것을 빌라도가 선포를 해요. 하고 나서 예수님을 이제 본래 매를 때려서 예수님을 때려서 놓겠다고도 했는데 일이 통하지를 않았어요. 하여튼 예수님 고통을 당하시고 아침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요. 오늘 날로 번한다면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3시부터 6시 전에 예수님이 운명하신 것을 알고 그분의 시신을 6월절 날 절기로 딱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예수님을 시신을 처리해야 된다 해가지고 밤에 저녁이 되기 전에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다가 넣는 일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나를 대신하여 그렇게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는, 그리고 저녁에 기도회 때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마다 밤에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이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